축복을 받는 마음과 못 받는 마음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을 가장 대표하는 최고의 성은 도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성은 바로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성입니다. 오사카 성은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최강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 일본을 통일하고 자신의 병력 10만 명을 총동원하여 자기의 강함을 세계 만방에 떨쳐 알리기 위하여 가장 최고의 정성을 다해 지은 성. 그는 그건 크고 아름다운 성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도록 지은 당시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최강자가 됐으니까 그 성을 지었는데, 사실 그 성을 지은 또 다른 더 중요한 숨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히데요리에게 주기 위한 성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람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은 자기처럼 그렇게 강하질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자기의 뒤를 물려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 오사카를 지어서 그 아들 히데요리에게 주며 마지막 죽는 순간 유언을 합니다. 히데요리야, 이 성은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버티면 어떤 적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최고의 요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수많은 공격이 너에게 닥치지. 절대 좌절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문을 열지 말고 굳게 닫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히데요시는 그렇게 죽었고,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진짜 일본 전국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의 최정예 분열을 이끌고 당연히 오사카 성을 공격했지요. 근데 몇 배 앞서는 병력을 가지고도 진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예상과 같이 이 성이 함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고 성 둘레의 해자 아시잖아요. 이 방어용 연못을 너무 깊고 크게 파고, 그래서 도저히 함락이 되지 않아서 오랜 전투 끝에 지치게 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리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오랜 전쟁으로 피차 너무 지쳤소. 이제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만 준다면 아무도 죽이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소. 오랜 전쟁에 지친 히데요리는 그 말을 믿고 성문을 열게 됩니다. 성문이 열리자마자 도쿠가와의 부대는 그 성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히데요리를 개처럼 끌고 와 이제 사형대 앞에 세우게 됩니다. 히데요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도쿠가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사무라이가 돼서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니 너는 사무라이도 아니다. 그랬더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비웃으면서 들어야 될 아버지의 말은 듣지 않고 적장의 말을 들은 주제에 네가 지도자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의 목을 단칼에 날려버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탄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세상도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의 감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어 진짜 잘 살게 해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나는, 할렐루야, 잘 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히데요리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어떻게 이 축복은 왜 왔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와 그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서 아무리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될 때만,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 중풍병자의 경우로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부르고 침상을 짜고 하다못해 지붕을 뚫고라도 그 손 아래 내려가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될 때, 이 믿음이 예수님과 비로소 연결돼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만 우리 한번 행복하게 해보겠습니다. 왼손을 이렇게 내보십시오. 왼손을. 오른손도 이렇게 내주십시오. 예, 상층 뒤에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이면 연결된다. 연결된다. 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결혼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미혼인 분 누구랑 결혼할 것 같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사랑했고 첫 키스의 날카로운 기억이 있고 그녀와의 그 추억이 그렇게 5년, 10년, 20년 돼도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결혼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분명한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고백, 나랑 결혼합시다, 하다못해 혼수를 같이 준비합시다, 혼인식, 그 선택이, 그쵸? 그게 보여지는 고백으로 보여지는. 결혼해보신 분 결혼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마음만 먹는다고 됩니까? 혼수 준비하는 것부터 결혼 날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고 그게 보여진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은 당신하고 한 키스보다 더 아름다운 첫 키스의 추억을 이미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과 결혼을 선택하지 못했고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거나, 그렇죠? 고백을 실천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마음으로만 막 아무리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내가 보이리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늘도 그 믿음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보여 연결되어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래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먼저 작은 자야, son. 이건 긍휼히 여겨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제 개인 기도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는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거지요. 예. 그에 못지않게 많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예, 예상하시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고 너무 잘못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거나 무슨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 하나님 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기도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그렇게 해드리는 거, 성도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너무 못하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며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불쌍히. 바로 작은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면 이제 게임 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기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작은 자여, 그 다음에 안심하라. 우리가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닙니까? 안심하라.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그러는데, 안심하라.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나고 다양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몰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하셨다는 게 이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신 거. 안심하라. 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당장은 이 중풍병에서 노인받는 게 제일 큰 것 같지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게 뭐냐?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것,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근본적 문제. 부활절이 그래서 제일 기쁜 날이죠. 부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이 중풍병자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3절. 어떤 서기관들이,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와 축복을 보며 같이 기뻐하고 하다못해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속에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있더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예, 신기하죠. 이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도 그걸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냥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으로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막 이렇게 속이 비틀어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잘못된 걸 보고 진짜 잘못된 것도 아니 지 생각이 잘못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나 4절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이걸 우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늘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잘 몰라요. 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표정, 말투, 태도를 보고 그냥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오래 살아도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당신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더한 건 뭐가 있어요? 자식. 내 배로 낳아가지고 몇십 년 젖먹여 키워도 자식 마음을 다 아십니까? 자식 마음을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짐작하지 정확히 알 수.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짐작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분명히 꿰뚫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그리고는 그 마음을 뭐라고 그러세요? 악하다고 하신다. 이게 그렇게 악한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게 서기관이 진짜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 서기관같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은 여기서 은혜와 축복을 못 받고 이런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 교만과 아집이 자기 생각만 하게 된 이 극도의 이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극도의 이기심. 다른 사람이 이 중풍병에서 노임받고 풀려나는 그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별로 없고 나에게 좋은 거 아니면 특별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관심이. 그리고 계속 자기 생각에만 골몰해 있는 거예요. 골몰해 있는 거예요. 예. 극단적 이기심. 아주 극단적 이기심이에요. 그 옛날에 영화 중에 아주 히트친 영화 있어요. 깡패 영화가 있어요. 깡패끼리 싸우는데 깡패도 다른 깡패를 욕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깡패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다른 깡패가 지도 깡패인 주제에 뭐라고 욕하냐면 그놈 원래부터 그래요. 그놈 지삐 몰라. 되게 비슷하게 한 건데 영화를 안 보셔가지고 지삐 몰라. 지밖에 모른다고 같은 깡패끼리도 욕하는 거예요. 그 극도의 이기심.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아도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지뿐이 몰랐지. 지 생각만 해요. 늘 야곱.
계속 지 생각하니까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진 않지만 계속 고생해요. 언제부터 고생이 풀려요? 형 생각하기 시작할 때. 마누라 생각도 하고 자식 생각도 하고 이웃 생각도 하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임금까지도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펴지기. 요셉은 왜 팔려갔어도 형 원망 안 하고 주인 집에 가서 주인 생각하고 감옥에 가서는 간수 생각. 아니 자기가 종인데 주인 생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종인데 주인 생각하잖아요. 그 감옥에 가서 지금 간수 생각? 간수 도와주잖아요. 그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 도와줘요. 나중엔 애굽 왕까지 자기가 생각해 주니까 그 인생을 자기 생각만 하지 않고 남도 생각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생각해 주신다. 그 우리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자기 오직 나 하나, 오직 나 하나. 예, 이게 큰 두 번째, 이거는 모든 만병과 만악의 근원이죠. 교만과 아집 때문에. 서기관이 시기와 질투, 이건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나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어려운 시험 보고 해가지고 서기관 자격증, 그 어려운 최고 우리나라 요즘에 제일 힘든 자격증 뭐예요? 그걸 따고 막 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겨우 목수 출신에다가 30몇 살 뿐이 안 됐는데 얘기하니까 권세가 있네. 권능이 있고 사람들이 막 귀를 기울이네. 시기와 질투가 나. 그 말 듣기가 싫은 거야. 거기다 교만과 아집. 그 사람이 잘하는 모든 것을 전혀 보지 않고 자기 생각 좀 지금 중풍병자를 위로하고 안심하라고 이건 안 보이고 저 신성모독 내가 학교에서 배운 몇 조 몇 항에 의거하면 저거 내 생각과 다른데 저놈 신성모독 쳐 죽여야 되지 않아? 이런 막 미운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 교만 아집. 나는 이걸로 만 50년을 내가 공부해서 이걸로 구약 성경으로 내가 학위를 땄는데 나랑 다른 해석을 해? 그 말이 맞는데도 맞다고 느끼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기적을 목도하지만 그래도 자기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을 못 푸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그렇다 쳐. 그래도 그래 인정은 한다. 네가 권위가 있고 능력은 있구나.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인정은 한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제자들 보니까 이건 뭐야 또. 이거 비린내나 풀풀 나는 저 못 배운 놈의 새끼들 12명이 저기 쫓아다니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고 그렇다 그러고 그 밑에 들어가면 내가 저 병신 같은 놈들보다도 밑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건 못하지.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세례 안 받는 사람 많습니다. 이래서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옆에 집 사는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뭐 애들도 별론데 저 사람이 이 교회 안수 집사라네? 내가 등록하면 그 밑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다니긴 다녀도 등록하기 싫어. 우리 마누라 내가 늘 마누라 내가 다 가리키고 내가 하고 뭐 마누라인데 마누라는 뭐 벌써 집사님이라는데 나보고 이번에 세례 받으라네? 그럼 내가 나중에 후배 싫어. 내가 알아서 잘 믿을 거야. 이래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나.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나올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입니까? 더 낮아지십시오. 더 뒤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5절이에요. 이제 그리고는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그러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서기관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지금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이게 그치요? 답이 두 개예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려워요. 왜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기를 거짓말을 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이건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소위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눈에 확 보이니까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기꾼의 마음으로 볼 때 죄 사함을 받았느니가 쉽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뭐가 훨씬 어렵습니까?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야 능력이 없지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우리가 주일 저녁에 말씀 받는 엘리사, 이런 분들은 중풍병자를 다 살렸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 죽은 자도 막 살려, 베드로도. 그 사람들은 다 살렸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사도나 선지자들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육신을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어려운 것,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건 사도들이 할 수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죄사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사함을 받은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 그래 이제 서기관한테 그러니, 야 봐라, 너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 말 못하잖아. 나는 그 말 쉽게 할 수 있잖아. 이 앞에도 내가 병자, 환자 수없이 고치는 거 수많은 사람이 봤잖아. 아마 너도 그 중에 어느 자리에서 봤을 거야. 근데 내가 왜 이 얘기 했겠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든.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 우리가 사모하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구원이 이 중풍병자에게 모두 임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의 은혜가 모두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둘 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최고인가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에 나으면 좋지요. 그러나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나도 나은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또 나이 들면 또 죽는. 지금 문제 해결받으면 좋지요. 육적인데 이 경제 문제, 이 수많은 문제, 우리가 서기관과 같이 살잖아요. 예, 지금 다 평안한 얼굴, 기쁜 얼굴도 있지만 마음에 얼마나 우리 속에 돈 욕심이 많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고 남이 나보다 더 갖는 거에 대한 분노가 우리 속에 다 있고, 부모님과의 문제, 형제끼리의 갈등, 신우와 문제, 동서랑 문제,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우리 중에 지옥 같은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면 좋지만, 그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찬송하고, 이건 모두 다 아멘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찬송하고, 물론 나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안 나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물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좀 고생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다 잘 산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잘 살고 자식은 고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이 더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더 그래요.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볼 때 감동적인 대사 나오잖아요. 이 고생, 이거 한 거, 우리가 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내 딸이 이 고생했으면, 내 아들이 이 전쟁에 나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내가 전쟁에 나가고 당신이 고생한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애 안 낳았으니 이해할 수가 있다.
그치요? 은혜 안 받아봤으니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걸 이해를 못하는 거. 애 안 낳아봤으니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를 못하는. 지금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병에서 우리가 고침받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됨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열등감에서 해방되어 내가 비록 이렇게 사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만왕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마지막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거나 목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 마땅한 반응이 뭐냐? 두려워하며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니라. 두려워하며, 시대가 자꾸 갈수록 제 느낌인지 몰라도 많은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방자히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그분의 종교가 어떻든 그거와 관계없이 너무 막 하나님을 막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 막 하나님을 무슨 조사의 대상으로 보고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뭐 저렇게 얘기하고 막 자기가 막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항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은 그래서 다른 학문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수록 그 만남이 깊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너무 우리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을 풀이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망할 짓을 골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너무 예배가 방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방자히 행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그런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며 영광을. 두려워하며 영광. 이것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기쁘게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도 새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신망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받은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